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을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내 의지를 다 들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뤄가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업적을 이뤄가실까?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까?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고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백성교회는요 소망을 깨우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날마다 안 될 것 같았던 사람이 되고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부정적이고 어둠에 쌓여있던 영혼이 깨어나면서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교회는요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의 말들, 이 소망의 이 믿음의 확신의 말들이 오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듣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백성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잠재력을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나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예배를 드리면요 소망이 깨어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았던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이 환경만큼은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만큼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요, 백성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 불러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사랑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의 씨를 뿌려주셔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인생, 정말 수준 높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끊이지 않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감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요 1년 365일 예배를 맨날 드리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없는 것 같아요. 낮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변화되어지고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또 깨어나고 낮밤으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요 날마다 깨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관을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육의 욕심들,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이 육의 욕심들, 사람을 의지하던 이 육의 욕심들을요 조금씩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어느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상이야, 이 부분만큼은 내가 건강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스스로 저를 봤을 때 건강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이 영성훈련 받지 않았다면, 백성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겠구나. 그래서 그와 동시에 저에 대한 수치심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영적 죽음에 처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처럼 고귀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사명이 다르잖아요. 예배자의 사명, 또 찬양 인도, 기도 인도, 또 주방 봉사, 청소, 이렇게 성도 관리, 또 때로는 나의 웃음이, 때로는 나의 선행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교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영혼 구원, 제자 양선, 세계 선교,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열심히 헌신한다 한들 어떻게 영혼을 깨우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어요?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초점 맞추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동역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는 헌신이 동역하는 헌신이 되어서 영혼을 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소유해서 생명과 능력을 향해, 사랑과 겸손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깨워주세요. 능력을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소망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강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원장님이 내가 가진 재능이 많다고는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많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이고,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 구분이 안 됐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그때 낄끼빠빠를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때를 한꺼풀 벗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탁탁탁탁 잡히기 시작해요. 이렇게 날마다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도요, 감격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게.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저희는요, 날마다 큰 사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때 날마다 빛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하여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틀에 갇힌 연약하고 완고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딱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늘 현실과 상황에 함몰돼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철저히 땅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소망을 깨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언젠가 이루어질 허황된 꿈을 품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언젠간 되겠지, 이 문제가 풀리기는 하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뚜렷하게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정확히 간파하게 하고 담대한 확신을 품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확신을 동반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늘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영적 전쟁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오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소망의 능력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은 확신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 사람은요,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졌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설령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다가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나? 맡기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막연함,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막연함, 다른 사람은 다 될 것 같고 다른 가정은 다 풀릴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진짜 사람도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못했던 거라도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행하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채워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막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불신하고 그러면 그냥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매 순간 의심하고 매 순간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나약함도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받는 복을 누렸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함도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렸고 응답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는 믿음,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는요, 소망을 품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윤재 씨의 승리에 이르는 확신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가 가지는 확신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혹 그렇지 못한 것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신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요소는 확신입니다. 결국 신앙의 확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의 근거와 목표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만이 이 험한 시대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롱비치 백성교회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를 사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목사님이요, 된다, 가자, 까짓 것 사자. 우리 목사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선포하시고 그냥 달려가시잖아요.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해오셨고 그 확신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데, 오늘의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겠지, 오늘도 그냥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고 또 바쁘게 살다가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살아났을 영혼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소망되어지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서 소망을 깨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열정이 없고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탄이 흔들어 놓기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은 성도의 불신과 불평을 키우고 불만과 불행을 거듭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요 끝까지 잡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맛본 그 첫사랑의 순간, 첫 감격의 순간, 그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겠다 확신이 생기고,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 확신했던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잡고 있던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린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능력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망을 흔들고 처음 붙잡았던 확신을 잊어버리게 해요. 망각하게 합니다. 처음 누렸던 은혜, 처음 받았던 치료, 처음 누렸던 그 사랑에 대한 그 정말 행복했던 그 마음들을 다, 소망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현실에 절망하는 인생을 살게 하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가 영성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거하게 하고 자기 연민, 죄책감, 수치심, 자기의 열등감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받은 성도는 영성 훈련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축복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을까 봐, 뭔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뭔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아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만 해도요, 정상을 보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억지로 떠밀려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이 발걸음과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이 면류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활기차게 기쁨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힘들어질 때는요,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깨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가 오는사자처럼 공격하는 이 어둠의 영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투구로 번역된 페리케팔라이아는 머리에 두르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실제로 고대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쓰던 머리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심장과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적의 공격 시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면서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는 군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것이 투구인데, 어떤 투구?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악한 영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치명타를 입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된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거짓된 소망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영원히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인생을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옆을 평생 지켜줄 것 같은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물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의 인생을 소망을 두고,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또 스펙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펙에 소망을 두고, 가정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에 소망을 두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금세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천국을 향해 끝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소망, 확신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지,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거짓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망의 대상의 유무에 따라서 기쁨의 척도가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물질, 내 환경, 내 취직, 내 사업, 내 미래, 내 인생, 나한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내 기쁨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소망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직장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각자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소망했던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을 해도 생각만큼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고,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 찬양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면에 내 욕심,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이는 하나님이 아닌 소망의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그 소망의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거짓된 소망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죠. 근데 마무리가 성령이 아니라 열망, 욕망, 욕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자아가 살아나서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진짜 예수님만 소망하는 사람은요, 자존심 부리지 않잖아요. 예수님만 소망하는 사람은 내 뜻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때를 미루고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때문에 점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아가 없어지고 자아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막 나아가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가면 갈수록 내 기질이 더 세지고 내 생각이 더 막 굳건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더 세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즉, 소망과 욕심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출발점이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바라는 것은 선한 것인데 그 결과가 나쁜 열매로 나타난다면 혹시 욕심이 틈타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망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내 욕심이 틈타버리면, 내 자존심이 틈타버리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버리면 열매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깃든 소망은 거짓 소망이에요. 기도할수록, 찬양할수록, 예배드릴수록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 놓지 못하는구나, 내가 뭔가를 지금 부여잡고 있구나, 욕심부리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하고 그 죄로 인해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비롯된 모든 거짓 소망을 버리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존 플라워벨은요, 욕심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절제된 소망을 강구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욕심은 우리 마음 앞에 놓은 깊은 함정이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이유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다. 욕심은 우리 마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거친 힘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욕심의 힘을 빌린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매 순간 이 소망과 욕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고뇌와 방황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만을 소망할 것인지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 이 싸움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리셔서 온전히 예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붙잡고 있는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짜 다 불로 연단하여서 모든 것이 다 불탔을 때 남는 것이 예수를 향한 소망인지 예수를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뿐인지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거짓 소망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참된 소망이라면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육의 욕심일 수 있고 내 자아로부터 온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는 거짓 소망, 욕심을 붙들고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욕심껏 기도했던 시간들, 욕심껏 금식하고 욕심껏 철야하고 욕심껏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시간들, 물론 하나님이 중심을 받아주셨죠. 그런데 제 욕심으로, 제 자존심으로, 제 뜻대로, 제 의지로, 제 교만으로 냈던 열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다시 향방을 맞출 수 있는, 초점 맞출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지만 이전에 저의 삶은요, 열심은 있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극도로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완전히 모순 덩어리인 인생이었어요. 욕심 덩어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욕심으로 보여지고 집착이 집착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린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깨워요. 왜? 이 소망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견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잘 보면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있고 내가 확신이 있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잖아요.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예수께 내어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부지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늘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대요. 즉 믿음에서 난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는 뭐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육적으로 보기에 부지런해 보여도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깨운 사람은 영적으로 부지런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 믿음이 만든 소망을 주시려고 소망의 훈련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진짜 네가 나만 바라보냐,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너를 외면해도 뭔가 기도한 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앞길 막혀 답답해도 진짜 하나님만 소망하는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백성교회에 오시지만 그 중에 되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 가족 중에 영적인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요, 엄청나게 간절한 심령으로 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소망을 품고 막 오세요. 근데 오시다가 처음에 소원은 그거예요. 내 부모만 고쳐지면, 내 배우자만 고쳐지면, 내 자녀만 고쳐지면, 내 환경만 풀리면, 나는 그것만 풀리면 될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소망했던 것들이 이 사람, 이거, 이 문제, 이 물질, 이 건강, 소망의 대상이 보여지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소망의 대상이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예수 닮는 것, 내가 깨어지는 것, 내가 치료되어지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구나를 깨닫고 여러분, 저의 가치관이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막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깨어있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은근한 이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가치가 없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비울 때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 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붙어있는 사역자가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저건 해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겸손할 때 사용해 주시는 그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냥 자유롭게 붙어서 다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시달린 병자가 등장하죠. 이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으로 가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힐링 플레이스, 즉 치료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마다 힐링 플레이스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 가면 치료되어지지 않을까? 이곳에 가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여기에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곳에 가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각자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환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어요. 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명절에 참여할 수 없는 유대인들 또한 베데스로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의 장소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장소는 오직 예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힐링 플레이스는 어디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그곳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곳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이 모인 곳, 병든 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아픔과 절망과 어둠이 깊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가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어디 가야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헤매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물이 물방울을 일으키며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간 그날에도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환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수족의 힘을 잃어버린 마비 환자 등 인간의 의료기술의 한계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들은 마지막 소망을 베데스다 연못에 걸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남자가 누워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나을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병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물이 동한 후에 그 연못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몸 하나 내가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못에 물이 동한 것을 보고 움직여보지만 굳어버린 몸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돌아보지는 못하는 그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땅에 놓여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놓여있는 그 낙심의 순간 가운데 예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요, 우리를 치료해줄 수도 없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계선상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물어보셨을까요? 왜? 강력한 치료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따를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당장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원하니? 진짜 나를 믿니? 나를 확신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억지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불신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셔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소망을 깨우시고 믿음을 북돋우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직전에 유독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축복이 오는 시간 전에는 암흑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새벽이 가장 칠흑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치료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지는 못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신뢰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자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애절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원하셔서 우리가 믿을 때, 소망할 때, 확신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소용없어, 되겠어? 이런 불신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는 자는요, 그 축복을 차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이 병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만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인생, 영혼육 전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깨우시는 예수님은요, 인간의 깊은 무기력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기력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기력과 우울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으로 토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무기력에서 나와라,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와라.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무기력을 깨시고 우울의 늪에서 건지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우울의 늪에서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울과 무기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백성교회를 만나서 처음에 기도를 받는데 진짜 제 안에서 그 우울증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났어요.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 우울했고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씩씩하고 밝고 행복하고 목소리도 크고 담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아파도 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때문에 이 안에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상처 덩어리, 우울 덩어리였는데 오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제 안에 우울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정말요, 하염없는 눈물과 이 정말 기도만 받으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우울증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환자였어요. 제 안에도 그 우울이 어마어마하게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죽고 싶다, 나도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 가서 오늘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야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따 밤에 또 잘 건데 나는 오늘 하루를 왜 시작했지? 그냥 항상 생각이요, 끝을 생각해요. 나는 오늘 학교 가도 안 행복할 건데 내가 학교 왜 가야 되지? 나는 공부하는 거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왜 해야 되지? 늘 무기력하고 우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의 우울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우울과 무기력의 뿌리가요, 굉장히 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살만하면 예배 소홀히 하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좀 살만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하고 막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막 요동시키니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저는 이 우울의 뿌리가. 그래서 그냥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초중반에도 훈련에 막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살만하면 또 나가고 살만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막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 저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이 무기력이요, 저의 인생을 막 오랫동안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에 속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이냐면요, 저는 진짜 게으르게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한 자리에서 그냥 게으르게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어디든 막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보령도 가고 대구도 가고 캐나다 미국도 가고 막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위험을 감수하시고 저를 데려가신 거잖아요. 다 돼서 데려가신 게 절대 아니고 너무 부족해서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도 너무 가고 싶고 선교도 너무 가고 싶은데 또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가면 내가 깨워줘야 되고 가면 뭔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요, 미국 도착하자마자 이 제 안에 이 무기력과 우울이 확 올라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미국에서 나를 추방했으면 좋겠다, 나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좀 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막 되도 않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제가 2-3개월 동안요, 진짜 부끄럽지만 우리 김미리 목사님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사는데 한 번도 제가 이불을 들이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뭐 청소, 이불 개는 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진짜 제가 심각했다니까요.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니까 미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치료받고 나서. 근데 그때는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이거 왜 치워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이거 왜 섬겨야 돼? 하기 싫은데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저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기력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멀쩡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우울감에 갇혀서 삶의 의미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극도의 이기주의자, 극도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요, 아주 오랫동안 무기력한 세월을 보냈죠. 38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고침받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한 세월만 거의 40년이에요. 그런 세월을 산 이 남자에게 과연 어떤 생명력이 있었겠습니까? 무기력만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무기력함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연못만 바라보던 그의 수동적인 삶을 일어나서 걸어가는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력에 사로잡혀 계세요? 아,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셔서 온전히 적극적으로 영적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 소망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랜 세월 쌓인 열등감을 뛰어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이 죄에 함몰되어 있으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기력한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면 꿈을 잃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도 불안한데 미래도 불안하게 되겠죠. 38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요, 시간이 흘러도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등한 자신에게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이 열등한 자아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열등감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죠. 열등감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열등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는데 죄가 자꾸만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고 어둠이 자꾸만 우리에게 시기 질투하게 하고 비교하게 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잖아. 나는 병들었잖아. 나는 무기력하잖아. 나는 부족하잖아. 나는 재능이 없잖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게 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몰아내시고 소망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열등감이 있으세요? 어떤 비교 의식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등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어요. 이전에 어떤 열등감에 매여 있었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들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소속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열등감을 뛰어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망을 깨우시는 예수님은요, 깊은 외로움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서 외롭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외롭게 만들고 고독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이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그 어른들이요, 그렇게 가서 문화생활도 하시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부모를 외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외면하고 병원에 넣으시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돌본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변에 그 누구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와 주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냐.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외롭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고독에 함몰되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외로움은요, 사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될 때 확 올라와요. 하나님과 분리될 때 올라와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외로움이
나 아무도 몰라주네, 누가 나 인정해주는 사람 없네, 외로움과 소외감이 올라옵니다.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은요, 외로움을 뚫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깨달아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려도 한계가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이 밤에 받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인생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소망이 끊이지 않는 인생, 사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소망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